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탄주일이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참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은 깊은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성만찬에 참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해의 식사라고 하는 그림으로 줄곧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대신 희생을 당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 속죄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 지를 때 이제 희생 제물이 내 지은 모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대신 받음으로 그가 피 흘리고 내 대신 그가 죽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죠. 그런데 제사가 그 속죄에서 그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낸 후에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 같이 즐겁게 식사를 나누면서 만찬에 참여하는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예, 이 평화로운 식사야말로 제사의 결론이며 사실은 이 제사의 정점입니다. 희생제사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말, 이것은 바로 화해의 식사인 거죠. 가장 온전한 형태의 제사는 그래서 화목제사입니다. 여러 제사 제도 중에 특히 이 화목제사는 제물을 번제와 같이 그냥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적당히 익혀서 모두가 끝나고 다 함께 식사를 나누죠. 예, 그래서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죄인이. 그러나 제물이 그 죄인 대신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화해의 제사,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화목제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거룩한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참 의미심장한 자리인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에 같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사는데 이제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가나안 백성들의 텃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힘들게 샘을 파가지고 우물을 하나 얻으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판 우물이라고, 예, 우리 거라고 막 어깃장을 놓으면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멱살잡이를 하고 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고 이사를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가가지고 우물을 파면 또 와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니죠. 말이 좋아 이사지 사실은 쫓겨나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터전에 가서 힘들게 또 우물을 하나 얻으면 또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예. 이 물이 귀한 그 중동에서 샘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고 부딪히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머지않아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과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오히려 소출이 더 풍성하게 되고 가축들이 점점 더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정도면 얼마 못 가 빈털터리로 못 버티고 떠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번성하는 거죠. 결국 가나안 족장과 부하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서로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커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와서 동맹을 요청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해서 잘 대접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흔쾌히 동맹을 맺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통큰 아량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우러러봅니다. 예, 그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가 하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땅을 수송을 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꺼이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자신들의 땅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거절을 하고, 예, 그거를 조심스럽게 사양을 하고 내가 값을 치르고 반드시 땅을 사겠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굴을 사서 아내에게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여호와의 방백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방백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세우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내와 온유로 승리하는 것을 보았기에 이삭도 그걸 보면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계속 이삭도 옮겨 다니죠. 7번이나 이주를 하면서도.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유함으로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의 100배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점점 더 강대하게 되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와 고개를 숙입니다. 동맹을 맺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그 모든 악행을 다 덮어주고 성대한 잔치를 열죠. 예,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요, 자기들 장막에서 하루를 재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많은 선물을 안겨 돌려보내죠.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일 블레셋 왕이었다면 그날 밤 이삭의 장막에서 편히 잠이 왔을까? 이놈이 혹시 취해서 내가
포도주 잔뜩 먹여가지고 자는 사이에 혹시 보복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예,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안히 잠까지 자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서로 그동안의 감정을 다 풀고 원수였던 이들이 함께 한 식구가 되고 한 형제가 되는 거죠. 예, 원수 사이였을지라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는 한 상에서 같이 밥 먹는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상에서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 동등한 지위이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분명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의 왕위에 올라 겨우 3개월 만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전쟁터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를 했을 때 이 여호야긴을 석방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게 해줍니다. 황제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요즘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서로 한번 만나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줄을 서 있을 거예요. 혹시 밥이라도 함께 좀 먹을 수 있다면 1시간만 시간을 내주시면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 부어가지고 거하게 대접을 한번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안 만나주는 겁니다. 예.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CEO 한 사람이 최초로 트럼프를 만났다고 막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15분 만나줬대요. 15분. 예. 그런 게 기사가 나와요. 예. 장사꾼이니까 아마 확실한 이익이 자기에게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만나주겠죠. 최강대국 바벨론 황제와 같이 한 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전쟁포로였는데 갇혀 있었는데 이것은 여호야긴의 그 왕의 신분과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해 준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예, 너도 나도 같은 왕이니 함께 앉아 식사를 하자. 그래서 가장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런 대우를 다윗 왕에게 받는 거죠.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애를 쓰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는 물론 요나단을 비롯한 그 사울의 세 아들이 다 같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유모가 아기 그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왕궁에서 도망을 가는 거죠. 사울 왕과 그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사울의 남은 족속들은 다 모조리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급히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가 아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만 이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다 심하게 다치게 되죠. 다윗은 그러나 사울 왕과 요나단과 언약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집안끼리 서로 샬롬을 언약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집에 혹시 남은 후손이 있느냐 찾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늘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그 존귀한 자리에 무비보셋을 앉히는 거죠.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살고 왕의 식탁에서 늘 같이 식사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숨어서 벌벌 떨면서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숨어 사는 그런 도망자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 왕자다. 그거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 무비보셋에게 도로다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절하여 말하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거룩한 만찬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왕이신 여호와의 식탁에 같이 참석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만찬의 예고편인 거죠. 예,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왕궁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게 하시며 더군다나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 지존하신 그 왕의 만찬에 함께 참석하는 그 영화로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밥상에서 함께 평화롭고 즐거운 식사를 나누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주일학교에서 그 노래를 배운 기억이 납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우리 자매님들은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아까 주일학교에서 이거 요즘에 하느냐 할 때는 안 한대요. 왜 이런 좋은 찬양을 안 하냐. 너무 성경적인 찬송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자매가 되어서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의 왕궁에 늘 영원토록 거하며 거기서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정체성이며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화려한 파티에 하나님의 식탁, 그 왕의 식탁, 왕의 만찬에 함께 앉아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때에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고백했던 그 떨리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이 무엇이가 돼? 주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죄인일 따름인데 어찌 이런 광영을 허락하십니까? 비록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식탁은 지극히 소박하고 조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찬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그렇죠? 거룩한 식사의 예식, 성찬 예식,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식탁으로 이어져서 거기서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궁전에서 왕의 만찬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수만 명의 무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침 이 시기가 6월절이 임박한 때였음을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출애굽 바로 직전에 온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만 가정별로 그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바쳤던 바로 그날이죠. 그게 6월절 절기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주위에 다 발라놓습니다. 예, 그러면 심판의 사자가 와서 그 문에 그 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그냥 뛰어넘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넘어서 지나간다. 예, 헬라어로는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마찬가지입니다. 거르고 지나간다. 통과. 예, 6월절의 그 원래 의미는 통과예요. 그냥 통과. 예, 죽음의 사자가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천사가 그냥 통과하는 동안 집안에서는 화목제의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온 식구를 위해 대신 피 흘리고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평화의 식사, 샬롬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죠. 바깥에서는 무서운 두려운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화해의 식탁, 샬롬의 식탁에 모두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이 성만찬의 예표이죠. 구약의 6월절은 오늘 이 신약의 성만찬의 그림자였고요.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만찬은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식탁의 예고편인 거죠. 예. 그리고 참되고 진정한 실체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왕의 만찬이죠. 그야말로 천국 잔치.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그 진정한 성취, 완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의 만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니까 모였던 많은 무리들, 그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으니까 제자들은 물론 그 현장에 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임금으로 추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단지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이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이 땅의 임금이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당신 자체가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옛날 번역에는 이제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보면 빵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보다는 요즘 빵을 더 많이 먹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밥이 더 주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한다면 밥이라고 해야 더 좀 확실히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양식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한자 한문이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영생을 주기 위한 밥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려고 당신 자신이 아예 우리의 밥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이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랬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수백만의 백성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인 것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왕이 그런 기적을 행한다면 우리 다 그 나라 가서 이민 가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도 광야에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40년을 그 만나를 그 기적의 양식을 먹은 그 백성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의 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는 밥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아예 사람들이 먹는 밥처럼 그렇게 다 나눠주시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될 것을 예고하는 참 신비롭고 위대한 선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논쟁이 막 설전이 벌어집니다. 아니, 자기 몸을 주어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겠다니, 아니 자기 인육을 우리에게 먹으라는 이야기냐?
실제로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이런 심각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아니 저놈들은 무슨 인육을 먹는, 사람 피를 빨아먹는 해괴한 집단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더 박해를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호하게 강조하여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자, 5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한 번은 아멘 아멘이라고 계속 되어 있는 데만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힘주어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이 빵,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피는 나를 위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해 그분이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그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저 종교 의식과 종교 행사로 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일이니까 이 예배에 나온다면,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는 날이니까 이 성만찬에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면, 여러분 이 성찬의 빵과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붉게 빛나는 이 잔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종교의식과 예식에 불과한 거죠. 그야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냥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생명, 내 몸과 살을 다 갈갈이 찢어 너희에게 내어준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죠?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굳이 먹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주님이 일부러 사용하셨을까요? 구원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주님과의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삶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늘 와닿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밥을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가 아닙니까? 밥을 먹으면 이 밥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내가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생명이 연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밥이 되셔서 내게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와 하나로 연합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이 먹는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가 되는 거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56절에서 58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요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밥 생각이 간절합니까?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지금 성만찬이 굉장히 기다려지시죠? 예, 제가 금식을 처음 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인 모양이에요. 하루를 금식을 해봤습니다. 3끼를 딱 굶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겠죠? 예, 하루 종일 밥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도 묵상이 안 돼요. 그 다음번에 제가 금식을 할 때 3일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해봤는데 두 번째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예, 3일 내내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라면만 딱 하는 생각이 납니다. 라면. 집에 가면 라면 먹어야지. 예,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욕구가 강력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우유 먹는 거 보세요. 무슨 힘이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쭉쭉 다 빨아먹죠. 그죠? 저희 우리 큰애 둘째 그 자랄 때 기억나는 거는 큰애는 꼭 그 바닥에 남겨요 우유를. 입이 짧아가지고. 근데 우리 둘째는 끝까지 이 병이 비어가지고 소리가 날 때까지 하고서 병을 탁 던져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 욕구가, 그 소욕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예, 주님이 그래서 먹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와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는 이거를 깊이 우리도 사모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안 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그러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구보다 주님의 욕구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아니 우리에게 생명 주는 밥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왕의 만찬에 영원토록 참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